할렐루야,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셰키나 글로리, 셰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 완공한 이후의 이야기인데 6장에서는 성전 내부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7장에서는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뒤에는 이제 성전 밖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드로의 히람 사람 이 동세공업자가 와가지고 바깥에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만들어 놓았고요. 또 밖에는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바다라고 하는 그 물을 담아 놓는 큰 두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0개의 또 물두멍을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성전이 다 완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이제 먼저는 솔로몬이 다윗 궁전에 있던 다윗 성전에 있던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소로 가져와서 성소의 지성소에 이제 가져다 놓는 그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면은 과거의 예루살렘 지도에 보면은 이 아래쪽에 남쪽에 시온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시온성이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성전이었고 기브소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말하죠. 보통 우리가 시오니즘 이렇게 하면 시온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통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과거 구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러한데요. 그 중에서도 그 아래쪽에 다윗의 성이 있는 그 지역이 원래는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와서 그 여부스족 속을 물리치고 거기를 빼앗고 거기에 먼저 다윗의 왕궁을 지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천막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도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던 것을 갖다가 또 오베데돔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다윗은 그 옆에 이렇게 천막을 치놓았죠. 그러니까 일종의 텐트였습니다. 텐트에다가 언약궤를 넣어놓고 그리고 다윗이 맨 처음으로 주변 그 24시간 그 성막 주변에 이제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이전까지는 찬양대라는 것이 없었죠. 근데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잘 연주하는 자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속에도 하나님의 그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게 해서 처음으로 다윗 시대 때 성가대가 조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던 그것은 텐트였고 텐트를 이제 좀 더 뭐 구약적인 그런 언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태브나클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보죠. 뭐 다윗의 장막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윗의 장막에 상징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요. 그 다윗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의 저 아래쪽에 시온성이 있는 그곳에 다윗의 궁전이 있었고 그 옆에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지금 우리 황금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궁전이 보여지는 거기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8장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는 행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또 각 가문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 언약궤 이송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다 모아왔다는 말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 궤를 메고 예루살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이제 솔로몬 다윗의 궁전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져서 솔로몬 성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와 성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넣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양과 소를 수없이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그 언약궤를 놓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설명하기를 거기에 두 날개 기체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보다는 어떤 형체의 사물인데 우리가 그 모양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날개 달려 있는 그런 어떤 creature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조물에 날개 달리고 있는 그 생명체가 이 날개로 기체를 딱 덮었는데 그 아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는 구약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서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원래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상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십계명만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이 두 가지는 어디로 갔어, 어떻게 사라졌는가, 막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만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딱 넣고 제사장들이 다 걸어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딱 넣고 제사장들이 다 물러나오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이 임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셰키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사형이 되면 셰키나, 임재라는 말이 되죠. 거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러 셰키나를 보여주면서 임재를 나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셰키나 글로리, 셰키나 영광, 셰키나 찬양대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요. 그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셰키나 찬양대 또는 셰키나 글로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셰키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곳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셰키나 글로리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하러 갔다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셰키나가 임하는 곳이지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고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주변에서는 셰키나 영광이 막 일어나는데 같은 장소에서 자기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는 어떤 때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언약궤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실제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셰키나 영광이 막 임하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버린 그런 순종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때 셰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하고 예배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각박하고 삭막하고 살벌하고 아무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고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삶의 풍성함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에스더에게서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 이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쉐키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지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쉐키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